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예수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2주차인데 오늘 거기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비참함. 왜 인간이 우리가 비참한가?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비참한 것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어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이렇게 5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른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죠? 우리 속에 원래 우리 인간은 약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속에 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하게 살고 선을 베풀기를 원하나,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으나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게 있잖아요. 내가 들려고 하는데 안 들려져. 왜 그럴까요? 들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요. 야, 저거 그냥 옮기면 좋겠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옮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선을 행할 수 없느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온유하고 싶어요. 다정하게 말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왜 안 돼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이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영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요. 진짜 이거를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답은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투성이고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세상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밖에 못해요. 율법으로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황소를 잡고 황소를 3,000번째를 드려도 어떻게 돼요? 또 다음 날이면은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황소를 드려야 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미 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은 온전히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그 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휘장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죄가. 그런데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은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오직 사망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선 안에서 해적들이 해적선을 내려오기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것도 죄예요. 운동하는 것도 죄예요. 잠 많이 자는 것도 푹 쉬고 잘 먹고 쉬는 것도 다 죄야. 왜? 그들은 밥 먹으면 힘 얻어서 또 어떻게 또 해적질 할 거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힘 얻어가지고 또 어떻게 또 해적질 할 거 아니에요? 편하게 쉬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게 다 죄. 왜? 해적들은 힘만 얻으면은 해적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적선에서 내려와야지 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원죄 아래에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게 다 죄예요. 우리가 의롭게 선을 행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우리 열매가 뭐라고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인생은 사망의 열매예요.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은데,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같은데, 그 화려한 꽃이 뭐라고요?
그 꽃이 지고 나면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다고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복음 없는 인생은 그 끝은 지옥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느냐? 우리를 죄의 법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법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손을 씻어야 돼요. 계속. 집에 들어가면 손 닦고 발 닦고 샤워하고 모여 가듯이 날마다. 왜? 그것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사단 마귀가 어떻게 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손을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가 사망의 꽃을 피우지 않도록 내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심령 속에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가슴이 뜨거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도 수시로 때때로 사단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는. 그 악이 뭐예요? 죄인데. 그 죄를 이 속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무리 쭉 성령 충만 그래도 있잖아요. 악한 영 있잖아요. 다 쫓겨가지 않아요. 이게 좀 남아있는 거야. 왜? 이게 완전히 있잖아요. 다 쫓겨나서 아니 신선, 세상 말로 말하면 신선이야 그냥. 큰 도 같아가지고 누가 막 때리고 뭐 해도 그냥 허허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단계가 된 거죠. 야,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 있잖아요. 뭐 하다가 유튜브 잠깐 쇼트 영상을 봤는데 그건 진짜인 것 같아. 그건 뭐 쇼코미디가 아니고 어떤 버스 안에서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떤 청년이 나한테 이거 말하지 마! 또 말하니까, 예수님대로 또 말하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나이가 한 60대 중반 같아. 쌀대기를 탁 때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맞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있다가 성제님이 나를 이쪽 뺨을 때려서 이쪽을 축복했으니까 이쪽도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도 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이 괜찮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반대로 말. 저도 보면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당신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반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고 있어. 그러면서 손을 딱 얹는 거예요. 딱 얹으니까 그 청년이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누구에게나 다 슬픈 일을 온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딱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전도자한테 탁 안겨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해 주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현장에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게 되면 더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쉽게 다 부러져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게 악한 영이 그러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약한 영들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있는, 성령의 법이 내게 있는 거. 또 그런데 뭐예요? 다른 법은 뭐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성령 충만해서 이 한 다른 법과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신자들 보면 그러잖아요. 저울질 하잖아요. 갈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막. 비도 오는데, 눈도 오는데, 추운데, 몸도 좀 안 좋고, 몸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위해서 쉬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더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물러버리니까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그게 보여지는 거죠. 죄의 법이 또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혼자 같이 또 전도 나갈 때도 있었겠지만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또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픔도 추위도 40에 감하는 한 대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40에 한 대 감하는 그 매가 무슨 매냐면요. 원래 큰 죄를 있잖아요. 그러면 40대를 원래 때려요, 이렇게.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왜? 잘못해서 41대 때리면 이게 율법이 어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왜 40대 때리면 41대 때렸느냐. 그래가지고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풍랑에 이어, 배고픔에 이어, 짐승으로부터 이어, 또 로마를 갈 때 2주간 동안이나 어떻게 돼요? 풍랑 만나가지고 뱃속에서 그냥 죽을라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육신에 병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늘도 현장 나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싸움, 그 갈등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을 자꾸 안일함으로 쉬자 좀 편하게 너 쉬어도 되잖아.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죄의 법이 나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이 성경이 잘 보세요. 이 모든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준 성경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쓴 서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육신의 법을, 사망의 법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확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대요.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딱 끝나면서 어떻게 나와요? 8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8장 1절, 8장 1절 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랴. 7장에 딱 끝났는데 8장에서는 딱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이제는 사단 마귀로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답.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이 뭐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답을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 뜻은 대충 알게 무슨 뜻인가 그러잖아요. 강령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 이제 어떤 뜻이냐? 이거 골자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골자. 다시 말하면 본뜻이니라. 본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 오늘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라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게 뭐야? 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마음을 다하고 추상적인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다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이 보이면은, 사랑한다 하겠어. 이렇게 막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용돈도 막 주고,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뭐, 있으면 다 주고. 그러면 사랑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예? 어떻게.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없고. 자,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받들어 모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지 산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고 말씀으로 막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유도를 오래 하거나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차가 갑자기 딱 오잖아요. 피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딱 피해가지고 낙법을 딱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꼰투도 오래 한 사람들은, 진짜 꼰투 오래 한 사람들은 주먹이 날라오잖아요. 눈을 안 감더라고. 우리 눈 먼저 감잖아요. 꼰투는 절대 눈 감으면 안 돼. 그 훈련 한다 그러더라고요. 잽이 날라올 때 눈을 뜨고 있어야 돼. 감으면 안 돼. 뜨고 날라올 때 쳐야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담겨져 있으면 사건, 문제, 시험, 사단, 마귀가 뭔가를 할 때 말씀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체질된 거예요. 운동한 사람들이 갑자기 차가 오면은 낙법을 해서 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시험을 이겨내고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고 물리쳐내고 대적해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게 되면 자꾸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래서 내가 체질돼야 돼. 예?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 하나 이 암송을 못 해가지고 못 하는 거야. 버벅거리고 안 돼. 왜?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은 영적인 총알과 같은 거예요. 아멘? 말씀은 영적인 총알이에요. 총알. 아무리 총알이 좋아도 탱크가 좋아도
그 안에 탱크 안에 총알이 오고 대포가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소리만 크게 나지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안 돼요. 총알 없는 대포 없는 탱크 열고 거기다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정전하고 현장에 나가야지 그 말씀에 총알을 쏘아서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나를 살리는 말씀, 사단 마귀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무장을 해가지고 암송해서 달달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보통 성도들이 있잖아요. 49절, 59절만 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진짜 달달달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 눈 감고도 얼마든지 어디 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 성경 구절 59절 가지고 있잖아요. 있으면은 끝나버려요. 어? 목회자들 300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진짜 내가 봐도 중요한 성경 구절 300구절만 가지고 있어도 진짜 모든 거 다 끝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암송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 없어. 말씀 하나. 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라. 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그래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막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래요. 야,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있잖아요. 말씀 읽어도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 말씀을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말씀이 막 많이 못 읽어요. 막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막 그게 막 오는 거예요. 자, 5번째 질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죠? 에? 답은 아닙니다.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왜? 원자리에 있기 때문에. 에? 원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근데 항상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이렇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참, 짐승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약한 것을 잡아먹고 그러지만은 짐승들이 막 배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인간 세계는 그런 것들이 많은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인생. 죄 때문에 죄에 눌려서 사단에게 잡혀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사망의 몸에서,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8장 2절 같은 거는 우리 다 뭐 아시겠지만 그냥 내 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 109절을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한 3,000구절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가 고르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109절, 309절, 그리고 1009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저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냥 암송을 했었는데, 그걸 중요한 것들을 암송을 하면서 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것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정죄함이 없는가? 예수의 피가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어린 양 예수가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정죄할 수 없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또 내가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를 사단 마귀는 정죄할 권한을 이제 상실해 버렸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원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가 덮여지는 순간에 원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신분이 바뀌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죠. 70을 내보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와가지고 예수 이렇게 보고하는 거. 예수님! 우리가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사탄 마귀가 하늘로부터 막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막 들떠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막 잘했다. 칭찬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더 기뻐해야 돼. 마귀 쫓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아멘. 그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씀 묵상.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구나. 진짜 그래요. 저는 이 축복의 말씀 같은 그 무들을 내 거를 탁 삼아가지고, 아무튼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내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의 말씀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칼이 장칼 긴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카타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 여러 가지 말씀, 능력의 말씀들을 다 여러 가지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능력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치료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꺼내가지고 기도해주고 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위안을 받겠어요. 에? 저는 모르겠어요.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으니까 불신자 만나 누구 만나거나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막 기도해주는, 막 축복 기도해주는 거예요. 샤크 전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어떤 또 장로님 만나서 기도해줬더니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사모님한테 자랑했대요. 갑자기 옛날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준데 나한테 엄청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나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막. 저번에 또 다시 한번 갔거든요.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자기 저번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자기 너무 좋았다고. 그걸 가가지고 자기 집사람한테 자랑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막 그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다 있는 거 막 다 쏟아부고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응? 왜? 그런 축복 기도를 안 해줘,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축복 기도 들을 때 얼마나 마음문이 열리고 기뻐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이것이 새겨지게 될 때 우리가 중요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켜나가요, 이제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이제 실천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핍한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막 둘중날중하고 막 그냥 하는 사람들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연조가 되는데 아직도 혈기 분노가 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나가면 안 돼.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아직도 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궁일인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힘을 더해주고, 육신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하잖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행함으로 어떻게 돼? 내가 이걸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거하신대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 보세요. 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이 아시게 한대요. 아멘? 성령이 알게 하셔, 성령이.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영적인 축복은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이 내게 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고 타락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줬다니까요. 줬어요. 줬어요. 그거를 뭐요? 그거를 깨트리고 나와야 돼. 어떻게? 예? 닭이 알을 낳으면은 그 뿅아리가 깨고 나와야 돼. 예? 못 나오면 안 돼. 자기가 깨고 나오면은 뿅아리가 되고 사람이 깨면은 후라이가 돼. 예? 계란 후라이 되는 거예요. 지가 깨고 나와야 돼. 예? 매미도 오랫동안 땅 속에 있다가 허물을 보고 지가 나와야 돼. 막 이렇게 단단해서 끄집고 나와야 돼. 그래야지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며칠 살다가 가는 거야. 못 나오면 안 돼. 이거를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고 누르도 그거를 깨부시고, 어떻게 저번 주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석을 깨트려야 돼. 반석이 깨져야지만이 그 속에서 생물이 솟아난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응답 주시고 성령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일평생 동안 응답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